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새 생명 축제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를 어느 누구에게 베델교회를 소개할 때 어떤 말을 전하시나요? 그리고 누군가 베델교회를 바라보고 설명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알리고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의 말을 듣노라면 이 빠지지 않고 단골처럼 나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좋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그리고 온 세대가 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큐티,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리딩 지저스까지 베델교회는 말씀에 풍요로움이 있는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이제 전도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베델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인 거 알죠?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되어진다고들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죠? 답변이 딱 하고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네 가지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와 우리 가정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 본문인 문화의 비유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장사를 하라고 한 왕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사를 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혼자 왕을 오해해서 그 문화를 숨겨둔 종은 가진 것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장사를 한 사람들이죠. 각자의 삶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한 문화로 장사를 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주님을 오해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숨겨둔 자는 그 가진 것도 빼앗긴다는 교훈으로 이 말씀이 시작된다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 이 2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세요. 말씀은 우리 앞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뒤따라가는 제자들이고요. 내 생각과 목표를 먼저 정해두고 그 욕심의 말씀을 따라오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 앞서 가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게 옳습니다. 장사를 하라고 하면 고민하지 말고 장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감람원으로 가까이 가셨을 때 두 제자를 불러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이 문화 비유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이렇게 알겠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왕이신 주님이 장사를 하라고 하면 그냥 장사만 하면 되는구나. 장사가 될지 안 될지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고 그냥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무조건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앞서 가시더니 지금 이제 허무맹랑한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걸 풀어서 그냥 가져오래요. 근데 이제 그 주인이 당신 내 나귀 왜 가져가? 이렇게 하면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져오래요. 이게 말이야 싶지.
그 사람이 이제 911에 신고를 하면 바로 그냥 수갑 차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이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문화의 비유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의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쁘고 즐거운 일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단순히 허무맹랑한 일을 해내서 믿음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의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제자들이 초청을 받고 나의 순종이 주어진 겁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해요. 때로는 내 욕심과 계산을 은밀하게 깔아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착함, 선함, 나의 의로움으로 포장을 씌우면 나도 속고 남도 속아요. 근데 그 증거가 오늘 말씀입니다. 남의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오라니. 만약에 내가 착하고 이렇고 나는 저 죄인과 다른 사람이야 라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앞서서 문화의 비유로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서서 가신 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을 때 무엇을 봤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32절,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만난 거예요. 놀랐겠죠? 이미 만난 그 자체가 은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적용인 나귀 새끼를 풀어보자를 했던 거고 누군가 물어볼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는 말 같지만 그 상황에서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이 말을 해본 겁니다. 담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믿음은 직통계시로운 나의 그 주관적인 어떤 느낌을 어떠한 나의 행동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의 수단도 아니고 내 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도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도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귀 새끼 하나를 얻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져서 기쁘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말씀이 임하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진짜 되어지지? 이게 감격해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어지는 35절,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앞서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제자들이 시킨 일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또 다른 겉옷으로 길에 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흙길을 걸을 때 먼지가 나지 않게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만약 이 현장에 있었다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문화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했더니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단순히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진 그 자체가 너무 큰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대한 뭔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뭔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최고의 무언가를 주님 앞에 해드리고 싶어져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나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나귀에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 누구도 타지 않은 이 순전한 나귀지만 그걸로 이제 만족이 안 돼요. 내 겉옷을 깔아서 안장과 같이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이 흙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올라오고 이게 왕의 행차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이제 깔아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겉옷 하나를 깔아서 나귀가 이제 밟고 지나가면 그 밟고 지나간 후에 뒤에 거를 또 가져와서 그 앞에다 또 깔고 밟고 가면 뒤에 있는 거 또 가져다가 또 깔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언제까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제자들이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카펫을 계속 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 고마해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민망스럽고 이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겉옷을 편 그 길을 나귀를 타고 그냥 가셨어요. 왜 이런 사소고생을 하지? 근데 우리도 압니다. 은혜 받은 분들은 알아요.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을 해서 기쁘면 그냥 해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숨어져 있어요.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악한 아합의 집과 이세벨을 멸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예후가 왕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엘리사에게 임했고 엘리사가 선지생도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니 무리가 자기 겉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입성을 왕으로 모시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 예언된 말씀이 심판으로 성취될 때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참되신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제자들이 보였던 그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행동은 오래전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은혜 받은 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다시 이루어지고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방법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 받아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놀랍고 신기하죠. 열심히 겉업 퍼포먼스 보인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의 성취에 자기가 쓰일 줄 알고 했겠어요? 아니겠죠. 그냥 좋아서, 그냥 감사해서, 그냥 감격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는 걸 알았다면 더 놀라고 더 신기해서 찬양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쓰임을 받아서 시킨 대로 해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은혜 받아서 그냥 뭔가를 했는데 또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네 이게 아니라 뭘 해도 말씀이 이루어지네. 무서워서 뭘 하겠어?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뭘 해도 말씀대로 되세요. 네,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가 본 그 모든 능한 일, 나를 통해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일에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니까 다 잘 되고 잘 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39절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의 그 기쁜 찬양에 재를 뿌리고 김이 팍 빠지게 하는 자들이 등장하니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왕의 찬가를 부르고 있냐? 로마 군인들이 듣기라도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버티며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는데 이거 반란 일으킨다고 다 붙잡혀가고 무너지지 않겠냐고 이렇게 탁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그럴듯하죠, 말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바르고 옳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너무 정당해요. 강한 자들에 대한 눈치를 보고 이기심으로 하는 계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는 거를 늘 나타내고 자랑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맞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이 지금 철이 없고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깊고 시대 분간을 잘하는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왜죠? 진짜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흠이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감이 오시죠?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의 찬양에 이렇게 재를 뿌리고 김이 팍 새게 한 것 같지만 이 역시도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 일일까요? 하박국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힘을 얻어서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돌이 부르짖어 응답되는 것은 결국 모든 민족의 수고와 나라의 헛된 일도 여호와께 말미암음이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시대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찬양을 멈추게 하려고 한 그 일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은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로마가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수고와 헛된 일들은 마침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인정하는 것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찬양, 이 제자들의 부르짖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바로 그 부르짖음을 통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방법 세 번째, 책망을 받아도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부르짖었는데 딱 재뿌리고 김이 새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아주 그럴듯한 논리와 너무 옳은 소리로 책망받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시대에 돌이 부르짖은 것처럼 더욱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풀이 죽어 은혜 받기 전같이 말씀에 순종하기 전과 같이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겁니다. 나를 책망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말미암았고 이 일들을 통해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 41절에서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거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에 반응하며 힘 빠지는 책망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 눈에 숨겨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이 43절, 4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어떤 부분에 나올까요?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실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은 수백 년 전 남유다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는 애워싸움을 당하고 멸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도 40여 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10군단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서
3일 동안 봉쇄를 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망하고 무너집니다. 마지막 말씀대로 사는 방법 네 번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세 가지는 괜찮은데 이 네 번째는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말씀대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고 그 열매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안에 남유다 같은,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죄악이 없습니까? 있죠. 누구도 율법이 정죄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 죄가 드러나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망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의 성취는 우리가 어떤 죄에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게 하는 은혜입니다. 내 죄는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내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새생명 축제 전도 대상자가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요? 하면 대답할 말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첫 번째, 내게 주신 말씀. 주일 설교와 큐티 말씀에서 깨닫게 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인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힘 빠지게 책망받고 정죄 받아도 그때 더욱 부르짖고 찬송하는 겁니다. 네 번째, 내 죄가 드러나는 일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었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던 나의 실제 이야기를 나누면 돼요. 그리고 바로 나오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셀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나누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 그대로 나와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